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사랑은 인간이 지키고 만들어가는 사랑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감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공익 광고가 있었지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좋을 때만. 우리 아빠는 나를 좋아합니다. 말 잘 들을 때만.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피조물 중에 가장 고귀한 부모의 사랑도 좋을 때만, 말 잘 들을 때만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 준다. 참으로 마음에 찔리는 그러한 공익 광고였습니다. 가장 고귀한 부모의 사랑도 이 정도라면 피조물의 사랑, 피조물이 지킨다라는 사랑은 한결같지 않음을 다시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배우자, 나와 자녀, 나와 부모의 사랑을 내가 지킨다? 여러분, 좋을 때만, 말 잘 들을 때만, 일이 잘 풀릴 때만, 그 반대는 사랑할 수 없고 좋아할 수 없는 인간의 사랑의 자기 중심성 한계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결같은 사랑, 어떠한 감정에 치우치거나 상황에 매몰되는 사랑이 아닌 한결같은 사랑, 그 위에 더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는요, 사랑과 관련된 동사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세상이 영생을 얻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사 그 다음에 구한 것은 내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기분 좋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니 상대방에게 준 거예요. 사랑해서 준 결과 내가 유익이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영생을 얻었다,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하니 상대방에게 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유익을 얻는 기독교의 사랑은요, 타인지향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정확히 간파했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노라.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역사합니다. 소망은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게 만들지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반드시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동사로 보여주는 것, 사랑의 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 지향적이다. 그런데 여기서요, 세상의 사랑은 타인이,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있는가? 대상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솔로,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사랑할 만한 사람을, 아직 대상을 만나지 못했어요. 나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바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주심, 독생자의 십자가를 주셨고 그 결과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런 세상은,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 포함한 세상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죽어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세상,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키는 어느 정도 되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되고, 직장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정도는 나오고, 그리고 그 정도로 외모를 갖추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 주례를 저는 굉장히 많이 했지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은 젊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례자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약을 하지요. 그러한 인간의 서약, 인간의 약속으로 결코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거나 아름답게 세울 수는 없어요. 신혼여행 가서 기분 나쁘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싸우는 경우는 다반사.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내가 서약했으니 내가 이 사랑을 지켜야지 10년 지나고 그러면 절대로 나도 지쳤어.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상의 문제,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 2023년도에 하루에 240상 정도가 이혼을 했다라는 통계청의 보고가 있어요. 사랑은 내가 대상을 바라보며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사랑 그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전체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은 나와 사랑하는 대상 그와 그 사이에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이웃을, 나의 구역 식구를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도 썼지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진정으로 성도라면, 진정한 영생을 품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을 원하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끊임없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사 주셨으니 상대방이 영생을 얻었다. 사랑은 타인 지향적이며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나와 우리,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와 우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 결과, 사랑의 결과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고 믿어 서로 대상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손익을 따지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멋진 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